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같이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나누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복음 선포의 능력과 담대함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열정과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선포의 능력과 담대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3장의 말씀 보면은 제9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앞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이 있을 때 이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설교를.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공의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무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신문하죠. 그 신문의 내용이 오늘 4장에서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7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신문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들렸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사람인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너 무슨 권리, 권세,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냐, 기적을 행하고 너는 부활을 전하는 쓸데없는 말들을 하느냐. 이럴 때 오늘 읽어드렸던 8절에서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핵심 내용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10절. 너희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셨다. 두 번째. 너희들이 보는 이 안전병이 있잖아. 이 안전병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언도하고 로마 군인들이 집행을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 성전의 기초로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으셨다는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바로 지금 70명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네 번째는 뭐냐?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주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뭘 행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로마서 10장 10절, 9절, 10절, 11절에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불과 며칠 전의 사람들입니까? 한 달 전에 일어났던, 한 달 전에 예수님이 40일 후니까 한 두 달 내지 세 달 전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순절 10일이니까 50일 있다가 불과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생생하지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친 겁니다. 안진뱅이를 불치의 병자를 이렇게 세워버린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 두 달 전에 베드로와 두 달 후에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 뿔뿔이 도망갔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그런 담대함도 없고 용기도 없고 복음 선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담대한 능력, 복음전도 능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충만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만 뭘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이거 나의 힘으로만 하면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셔야 돼요. 봉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도움과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 기도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에베소서 말씀이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힘과 능력을 받고 복음전도 나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부끄러워서.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베드로 설교가요. 5, 6번 이렇게 나와요. 한 7번 정도 정확히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6번에서 7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은 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도요, 주변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말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과 말씀을 의존해서 그들이 못 알아들은다 할지라도 설명하면서 할 때요,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할 때 성령께서는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전하고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럴 때 사람은 혼란스럽지 않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약속한 말씀이니까요.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과는 복음 전도와 기도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오는데 이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근거할 때 기도 충만히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데 또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19절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전쟁에서 그랬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신앙생활도 용기 있게 우리가 마귀를 대하든 시험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조금만 등한히 해보십시오. 벌써 심령 속에 은혜가 떨어진 것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알아요. 본인이. 은혜가 메마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에게서만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의 기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를 드려야 되고 개인 큐티 생활,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이것은 영혼 건강, 담대함을 얻고 또 용기 있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 능력받는 성령 능력받는 원천이다. 말씀과 기도 그러면서도 그 용기와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비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도의 현장이 오게 될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의식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고 의식하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서 베드로처럼 담대함과 용기가 사자와 같은 담대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사자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 두려워 떨었던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핍박받고 매맞음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의 충만해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늘 은혜받고 공급받아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